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크 교회 신년 주일 예배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위로와 또 한 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면서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고, 남이 제게 들려주고 싶었던 길을 원했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북미로 유학을 떠나길 때 누군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언제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도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어버리고 자기 이제 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그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더 어렵고 힘든 길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떨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아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평안함으로 맞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환경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또 앞으로 직장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불안함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이도 있고 능력도 없고 뭐 말 주변도 제대로 없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밀어내고 했더니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정말 굽신거리고 정말 구걸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나중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아주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꾸짖으면서 어떻게 일개 그 시골 목자가 그 제국의 황제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대단한 영적인 강력함이 그에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리더로까지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떨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마음으로 도우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전쟁하다가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그 자리에 멈추어라, 태양과 달에게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장군으로 그가 승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 한 해 시작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다가 여러분의 영성이 굳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련함이 있게 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그 근육들이 크게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강한 용사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 올해 안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함으로 더 큰 믿음의 목회자로 굳건하게 서 있는 저 모습을 또 기대하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지나간 일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큰일이 난 것 아닙니까? 죽었으니 그러고 나서 너희가 애도하라, 뭐 슬퍼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가신 것이고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모세가 어떻게 했고 모세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는 일어나서 너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지 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는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또 날마다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일은 지나갔고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2027년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에게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해가 들어왔으면 이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떠나갈 때 절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유황불로 떨어져서 멸망하고 있을 때 멸망하는 이 세상을 절대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만 전진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롯과 그 딸들은 그냥 앞으로만 바라보고 전진해서 나아갔는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이런 일들 때문에 연민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고 해서 그게 잊어버립니까?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고 과거의 추억들은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과거의 어려운 일들, 뭐 힘든 일을 당했던 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플래시백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내 무의식 중에 그냥 그게 솟아나고
과거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롭게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우리가 채워놓기 시작할 때 그때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계속 과거에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꿈을 꿀 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너가 시도하는 어떤 프로젝트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남쪽은 광야, 아라비아 광야니까 저 애굽 땅 경계까지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 시리아 땅, 또 더 위쪽은 터키 땅까지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이란 땅,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그리고 또 동쪽은 저 해지는 편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 끝까지니까 스바나 아니겠습니까? 스페인까지 어떤 땅이든지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스케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얼마나 여호수아도 정복을 다 했지만 이렇게 큰 꿈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죠. 그냥 그저 그 북쪽 가나안 그 갈릴리 땅 지역하고 남쪽 유다 지역 막 그 지역 정도까지만 여호수아 있을 때는 그 차지했고 그 이상을 점령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만큼은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꿈을 꾸보라.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꿈을 꾸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3000년 전에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아니 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너 기대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꿈을 적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도 꾸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흥왕하게 되어져서 많은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질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선교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비즈니스의 흥황함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화합 가운데 온 가정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도 꿈을 꾸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노쇠해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셔서 선교를 쫓아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강건한 육신도 허락해 달라고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3일 동안 쫓아다니다가 도시락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서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정말 이건 턱도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2만 명 뭐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뭐 1년치 연봉 정도는 있어야 먹이지. 그리고 뭐 이 주변에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변에 식당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지만 조그만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군중들을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 일을 믿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설립한 샌더스 커널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뭐 자주 예화로 들기도 하죠. 나이가 65세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산을 당하고 너무 공간 처지에 비하니까 거의 뭐 정신병까지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떠나가 버리고 남은 돈은 딱 105불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그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 목사님이 그 루이스빌에 그 오스왈드 커널 샌더스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때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와이프는 떠나가고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정말 그 낙심된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찬송가가 하나 딱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어디서 들려오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이 들려왔는데 한 그 여자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크게 자료에 보면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그 왜 미친 여자가 우리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친 여자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382장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이 찬송 위로가 되는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을 듣고 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돈 버는데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인생이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정신병이었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너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요리 좋아하지 않느냐 해서 그냥 통닭 요리를 만들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영감을 주시면서 요런 소스를 넣어라, 요런 소스를 넣어라 하는 그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11개 허브가 들어간 양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압력솥 같은 그런 어떤 요리 공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내가지고 그 소스를 발라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치킨 고기가 목사고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가난하니까 주로 가난한 고기, 그 치킨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제 끝나고 경제공황이 어렵고 하니까 뭐 스테이크는 안 팔리고 주로 제일 산 닭고기가 많이 팔리는 그 기회를 타고 치킨 가게가 엄청나게 번성돼가지고 나중에는 프라이 치킨,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되어졌죠. 그때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0세가 되어서 죽기까지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그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또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선교하다가 마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65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에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어린이가 예언을 할 것이고 노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 다 나이 먹은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쪽 아라비아 광야에서 저 북쪽 레바논 또 저 동쪽 유프라테스 이란 땅까지 그리고 동쪽은 지중해 건너편 스바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우리도 꿈을 꾸고 올해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빅터 멘탈리티, 빅팀 멘탈리티가 아니고 내가 피해를 봤다, 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루저 멘탈리티가 아니고 바로 빅터,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형입니다. 아직 땅을 정복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밟으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이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이미 완성되어진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주신 것처럼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빅터 멘탈입니다. 빅팀이 아니고 빅터,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 애티튜드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다, 나는 또 망했다, 이런 멘탈리티를 자꾸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맨 마지막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무너져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만 한마디 한 것은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라라고 하는 이런 선포적인 그 승리의 그 빅터의 이 샤우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샤우팅을 하고 마음에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뭐 유명한 이야기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2,000명이 되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D.L. 무디는 앞으로 가서 모든 애들을 다 식당으로 다 모아라. 그리고 테이블 볼을 깔고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고 숟가락을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양식은 없는데 다 그릇 앞에 놓고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찬양합니다. 음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노크를 하면서 지금 우유 트럭이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우유 상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또 베이커리에서는 와가지고 어제 무슨
저기 잔치가 있었는데 잔치가 캔슬돼 가지고 남은 음식 전부 다 이게 다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아침에 그 고아원들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직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공급해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쭈그린 인상을 가지고 염려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D.L. 무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이름이 D.L. 무디가 아니네요. 그 고아원의 아버지는 그 다른 분이죠. 하여튼 그분의 간증인데, 여하튼 그는 이미 이겼다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전쟁을 운동을 그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방송을 보고 있으면, 라이브를 보고 있으면 그냥 한 골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고 막 고함을 치면서 기뻐했다가 또 뭐 한 골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재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4대3으로 이겼다 이렇게 하면 뭐 3골이 전반전에 들어가고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긴장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알고 있을 때 손에 떨리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바로 빅터 멘탈입니다. 승리자의 멘탈리티입니다. 내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밟은 곳은 다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요수아가 이 빅터 멘탈리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우리는 가면 이긴다. 하나님 저걸 내게 주셨다라고 하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기본 족속하고 나머지 남방 모든 족속이 싸우고 있을 때도 이 요수아가 너무나 그 빅터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하다가 야 이거 오늘 조금 더 전쟁을 해야 쟤들을 남방 민족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텐데 하니까 너무나 확신에 차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게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야 태양아 너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 빅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양도 멈추어라, 달도 멈추어라, 다 멈추라고 뭐 어디든지 선포를 해버리니까 선포하는 그대로 되어져 가지고 다 물리칠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도 요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자의 멘탈리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태양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우리에게 무릎 꿇고 마침내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빅터 멘탈리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드러날 때는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그냥 나는 승리자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내 질병은 고쳐졌다, 우리 가족은 뭐 너무나 평온하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나가보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면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었고, 때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사업은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뭐 이런 또 질병의 증상은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안 되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 나아가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떨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꿈을 꾸고 나아가면 반드시 대적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지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은 물론 24시간 묵상하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기쁘고 좋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서는 그 사건들, 요셉이 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다윗이 그렇게 생사를 오가면서 죽음의 도피길, 피난자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두고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아예 나를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나를 말씀이 내가 말씀에 젖어 있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가 가을에 김장할 때 배추를 이렇게 잘라서 김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추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양념을 다 바로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 묵혀두었다가 이제 배추에 힘이 다 빠집니다. 배추가 빳빳하게 있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소금이 배추 속속 깊이 이제 들어가서 맛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배추에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죽어 있을 때, 그때 이 양념을 발라서 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과정이 지나갈 때는, 처음에는 내 생각이 빳빳하게 살아서 하나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데 무슨 희망입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내 생각이 막 살아있으면,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소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내가 죽어버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리고가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이 무섭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도록 24시간, 이건 꼭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보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기관들, 그런 형식들은 무엇이든지 포함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매일 아침 기도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 다 말씀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교를 듣고 그게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게 되도록 하는, 이런 끊임없이 24시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꿈이 현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훈련하다가 야구 배트에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몸이 이제 상하게 되어지고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꿈이 야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인데 그 일을 못하니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습관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내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일찍 자는 것,
이거라도 이제 해보자. 밤 늦게 자면 뭐 오만 엉뚱한 짓 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하루가 망가지는 거죠. 일찍 자는 것, 또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걸 해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지고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근력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고, 그리고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공부도 나중에 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야구 선수로도 성공하게 되어졌던 케이시라고 하는, 아마 이름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책을 적은 게 아토믹 헤빗이랍니다. 아토믹, 원자탄 같은 그런 헤빗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아톰이라는 말은 원래가 원자죠, 원자. 가장 작은 입니다. 조그만 그 헤빗,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헤빗인데 방청소하는 헤빗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하는 헤빗을 가지고, 이게 조그만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니까 그 습관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 운명을 바꾸어 버리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빅터 멘탈리티를 가지고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은, 이루시겠다 하신 것은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끊임없는 대적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도록 이 헤빗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절망할 때는 그냥 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그냥 아침 기도에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아침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터인데, 승리자의 멘탈리티, 이미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루저 멘탈리티가 아니라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말씀에 늘 젖어 있게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번 한 해 승리하여서 여호수아와 또 모세가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존재였지만 나중에 강력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이제 너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비전과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선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어려운 일들 많이 생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떨지 아니하며 나아가서 또 좋은 믿음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이번 한 해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탁월한 리드가 되어 있었던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